하나님께 최고 영광이 된 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진실되게 겸손하게 내 인생에 어쩌면 마지막 예배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예배에 집중하시고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잘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고 내 인생에 인생 예배가 될 정도로 은혜 받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 대회, 세계 선교 대회 이제 다 끝났고 우리 안디옥 선교 축제도 이제 다 마쳤고요. 또 저희 아버지 천국 환송 캠퍼도 다 마쳤고 잔치가 끝나고 나면은요. 또 장례나 이런 중요한 의식이나 행사가 끝나고 나면은 굉장히 허전해요. 쓸쓸합니다. 특히 잔치집 끝난 뒤에 쓸쓸함. 결혼식이나 아주 성대한 파티가 아주 으리번쩍하게 풍성하게 있었는데 손님들 다 가고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이러면 뭔가 쓸쓸함이 남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렇게 되지 말고 반대가 돼야 돼. 우리의 이 선교 축제의 이 여운이 이제는 계속해서 연결되어진 237 망대로 계속 뻗어나가도록, 그래서 오히려 기대감을 가지고 더 잔치할 때보다 페스티벌 할 때보다 더 신나게 재밌게 풍성하게 힘있게 정말 행복하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리고 또 선교를 누리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내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망대의 축복을 실제로 계속해서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운동은 영원해야 됩니다. 일심 전심 지속 가운데에 지속이 제일 중요한데 그러려면 일심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전심이 있어야 됩니다. 일심 전심이 되어졌다 그러면 지속이 안 되면 이상한 거예요. 지속이 안 된다, 일심이 아니었습니다. 이심 삼심이었어요. 지속이 안 된다, 전심이 아니었어요. 대충 한 거예요. 올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운동, 말씀운동, 전도, 성경운동, 237 세계복음화 운동은 지속되어져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아닌 것이 지속되는 것은 없습니다. 생명은 계속 지속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제 생명운동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견고한 망대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는요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의인이잖아요. 의인이냐 죄인이냐 물어보면은 당연히 의인이라고 대답하죠. 그죠? 그런데 죄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또 손을 들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증거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사실적으로 진짜로 믿을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의인입니다. 의인은 어디로 가느냐? 여호와의 이름 그리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리로 달려갔더니 그게 견고한 망대가 되는 거예요. 인생 망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망대를 통한 망대 전도 운동을 지금 이제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선포하셨어요. 굉장히 깊이 있고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묵상하시고 기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래서 망대 전도팀 또 망대 전도 또 유 목사님 저번에는 이 금요 집회죠. 세상에 없던 금요 집회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금요 집회 때는 전도 망대 또 망대 전도 이거를 계속 강조를 했어요. 이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견고한 망대 응답을 받으셔야 돼. 나 자신이 견고한 망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견고한 망대가 딱 우리에게 이제 선포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 현장의 망대 운동, 그리고 이 견고한 망대가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또 내 안에 기도 망대가 딱 세워지도록 이 망대를 보는 볼망자, 그 다음에 타워 대자예요. 그래서 와치 타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더 의미가 있는 발티잔 이렇게 이제 표현했어요. 우리 주보에는 우리 교회에서 영어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이거를 하다가 잠깐 착각을 했는지 발티잔이 BARTIZAN인데 SAN으로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졌어요. 예, ZAN입니다. 이 망대 운동 여러분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세우신 전도자를 통해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 보고 실천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많이 듣고 훈련받고 이러면 부담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 어마어마한 말씀들 내가 실천해야 되는데, 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저 말씀 내가 적용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 마인드입니다. 종교는 그렇습니다. 종교는 내가 주인공이요, 내가 주체요, 내가 영어로 말하면 주어요. 주어. 내가 해야 돼. 그런데 언약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어요. 나는 하나님이 증인 되리라. 증인 되라가 아니에요. 증인 되리라.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맞나? man? 어쨌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사람 낚는 어부 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체예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되느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우리는 하나님 따라가는 거 하면 돼요. 이게 언약적 믿음과 종교적 믿음의 차이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말씀 받으면서 말씀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만 하면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 뭐 하면 되느냐? 이제 딱 기대감을 가지고 감상할 준비를 하시면 돼. 뭘 감상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시는지 감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감상하려면 뭐 하면 되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영화 감상할 때 제일 중요한 거 팝콘만 준비하면 돼요. 좀 더 뭐 다른 거 요새 또 그 영화관에서 맥주도 팔더라고요. 맥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유튜브로 나가는데 저는 절대로 안 해요. 그러네. 여러분 감상할 때는 편안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즐겁게, 그리고 앞에 의자에 발 올려놓지 말라고 그랬는데 사람 없으면 올려놓으세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그 영화에 여러분들 간섭할 필요 없어요. 시나리오에 여러분들 손대면 큰일 나. 영화 이 제작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전혀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세계보화 이루시는 그 일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뭔가 인력이 부족하거나 경제력이 부족해갖고 우리 보고 헌신하라고 하고 돈 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그거를 감상을 잘해야 돼. 세계복음화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감상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는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누리는 거예요. 방종이 아닙니다. 진짜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사람만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푸른불에 들어가요. 진짜로 그리스도에 담난 사람만 생명 겁니다. 그냥 건성건성 별로 죽도록 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냥 그리스도를 누리는데 생명 거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을 때 들어갑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냐? 그냥 들어가요. 묻지 않고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또 옆에서 협박하는 사람들한테 대답하지 않고 들어가요.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사자굴 풀무불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환난, 핍박, 내분, 갈등, 시험, 순교당하는 사도행전 3장부터 4장부터 사도행전 여러분 10장까지의 일들 전부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마가다락방의 멤버들이 계속해서 일심전심 지속해야 되는데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이러니까 내 주장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고요. 그래서 이제 흩어집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유랑민이 돼요. 그 사람들을 가지고는 안디옥 시대를 열 수가 없고 마게도냐 시대를 열 수가 없고 로마 시대를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변함없이 끝까지 그 환난, 시험, 내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로 끝을 내고 거기에
절대로 속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70인 제자입니다. 그래야 사도행전에서 70인 제자들을 통한 사도행전적 흐름이 일어나고요, 마게도냐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환난 시험, 그거는 여러분 오히려 기대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이런 문제가 와요. 왜 하필이면 나냐? 왜 하필이면 나한테만 이런 어려운 문제가 오냐? 그때 여러분들이 생각만 잠깐 바꾸세요. 하필이면 나냐가 아니고 하필이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자격을 주셨구나. 사자굴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다니엘 같은 사람이 들어가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역발상이잖아요.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은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거,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귀중한 거는요,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안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은혜가 계속 지속이 되어지면서 우리 선교 축제 후에 237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기다리면서 감상하시는 것, 이게 바로 선교 축제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견고한 망대가 안 세워졌어. 세워졌는데 견고하지가 않아. 세워졌는데 종교 망대야. 세워졌는데 사탄 망대야. 세워졌는데 무신론자의 망대야.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오늘 성경 말씀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합니까? 11절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자신의 망대예요. 인생 망대예요. 성경이 너무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그리고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자, 이거를 이렇게 바꿔야 돼요. 부자의 재물, 성공하는 거, 출세하는 거, 돈 많이 벌고 명예 권세를 얻는 거, 이것이 자기 자신의 높은 성벽으로 여긴다고 그랬어요. 요거를 높은 성벽같이 착각하느니라, 이렇게 바꿔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심각한 마귀가 주는 착각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높은 성벽같이, 견고한, 자기를 지켜줄 만큼 견고한 요새, 견고한 성벽, 견고한 망대처럼 느껴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모르면은요, 인생 자체가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노벨상을 받아도 어리석어요. 하버드 대학교를 나와도 어리석다니까는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셔야 되는데, 여호와의 이름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여호와의 이름,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비밀, 이게 우리의 망대가 되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불신자의 망대 대표적으로 제가 보니까는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물건을 창고에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얼마나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이게 불신자 망대요. 이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얘기하잖아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취해 간다면은 네가 쌓아 올린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치 판단의 기준이 이게 진짜 중요해요. 내 기준이 과연 뭐냐? 우리는 세상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기준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는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견고한 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요, 개정 성경이에요. 이 개정 성경인데 우리가 이제 쓰는 이 성경은요. 근데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라고도 있잖아요. 현대인의 성경은 더 아주 현대식으로 쉽게 풀어서 한 이 성경인데 내용 저는 아주 괜찮다고 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할 때 견고한 진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마귀의 요새,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마귀의 요새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이 견고한 진, 이게 바로 마귀의 요새입니다. 견고한 진을 영어로는 stronghold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견고한 진, 마귀의 요새를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망대, 내 안에 세워진 견고한 하나님의 망대, 견고한 망대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본게임으로 들어가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를 넘어서서 이제는 마게도냐를 통한 로마복음화, 이 시대에 이제 접어들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70인 제자운동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대비하고 세계의 뜰을 갖추고 모든 사람이 와서 편안하게 쉬고 복음 듣고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복음이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이고 전도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237 치유 서밋의 성전, 이 시대를 이제 맞이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인간의 영역과 인간의 노력과 방법을 뛰어넘는 24를 뛰어넘는 25시간표를 맞이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이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내 안에 있는 망대가 견고해야 돼. 이제는 영향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 견고한 망대의 내용이 플랫폼이잖아요. 여러분, 플랫폼이 뭔지 한번 제가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서울 강남에 어떤 할머니가 반찬 가게를 해. 아주 유명한 반찬 가게래요. 매출이 되게 많은 반찬 가게예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어. 너무 힘들죠. 반찬 가게 완전 문 닫은 거. 문 닫아야만 돼. 반찬 사러 온 사람들이 이제 안 사러 오잖아요. 이 할머니가 이제 문 닫아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나이도 많고 또 코로나가 3년이나 지속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매출이 완전 반의 반토막도 나고, 그리고 이제는 뭐 장사도 안 되고 가능성도 안 보이고, 그래서 문 닫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조카가 권면을 한 거예요. 할머니, 이거 반찬 가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갖고 쿠팡이츠, 내가 애용하는 쿠팡이츠를 소개를 한 거예요. 거기에 딱 쿠팡이츠를 이제 활용하게 됐어요. 그 할머니가, 야, 난 컴퓨터 한 개도 할 줄도 모르고 이거 하려면은 이 컴퓨터 이용하고 인터넷 이용하려면은 내가 이거 뭐 두들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거 얼마나 복잡하고 나는 절대 못한다. 할머니, 내가 잠깐만 도와줄 테니까 하시라고. 이렇게 해갖고 쿠팡이츠에 이제 그걸 이제 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매출이 올랐느냐? 우리나라 반찬 가게 랭킹 1위로 딱 올라선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는 쿠팡이츠 하니까는 뭐 포장도 해주지, 배달도 해주지, 그다음에 피드백도 이제 잘 해주지요. 후기도 막 써주지요. 이래갖고 할머니가 이제는 직접 후기에 대해서 막 답글 쓰고 막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완전 대박 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코로나 때 대박 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토요일마다 KBS 라디오에서 나오는 그 경제 특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잘 즐겨 들어요. 그때 이제 그거를 내가 듣고, 플랫폼이다 이게. 쿠팡이츠가 플랫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견고한 망대가 된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 자신이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어떤 플랫폼이 되느냐? 누구든지 나를 만나면 인생에 대박 터져. 왜 그렇죠? 내 안에 그리스도 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온 세상이 병들어 있는데 의학이 치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과학이 치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는 내 자신이 완전 영적인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파수대가 돼갖고요, 계속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 다음에 이 파수대는 와치타워잖아요. 계속해서 이 모든 걸 살피고, 그리고 이제 안테나는 소통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진 거예요. 그 화목해 하시고 하나님과의 소통을 연결시켜주는 분이 그리스도. 내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나에게는 이제 견고한 망대가 세워집니다. 견고한 망대가 세워져야 되는 이유는 이제 현장과 5천 종족 237 나라의
전도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응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오늘 견고한 망대, 응답을 잘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탄의 망대는요, 보면은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니까는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 교만한 거죠. 모든 이론, 세상 이론, 모든 생각, 이런 것들.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내 주장, 내 의견, 내 경험, 내 지식, 내 야망과 동기, 이런 것들이 사탄의 망대로 쓰임받아요. 이거를 무너뜨리는 게 하나님의 능력, 견고한 진, 그거를 무너뜨리는, 사탄의 망대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망대, 견고한 망대입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모범적으로 잘하는 것 같은데 오늘 성경 앞에 부분에 5절에 보니까는요, 악인을 두둔하고 의인을 억울하게 하고 미련한 자의 입술로서, 여러분 6절 7절에 보니까는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되게 매 맞을 거예요. 매를, 왜냐면 미련한 자니까는. 7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이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게 얘기하는지요. 그래서 8절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카페 가보면은요, 귀부인 헬라인이 천지야. 그 사람들은 전부 뒷담화 까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왜 그렇죠? 여기 보니까 달콤하거든요. 별식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냥 재밌죠.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견고한 망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망대가 아니고 종교 망대, 불신자 망대, 무신론자 망대, 사탄의 망대가 내 인생 망대가 됐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사람을 12절 13절에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는 교만과 미련과 멸망,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견고한 망대가 과연 뭐냐?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다. 여호와의 이름. 그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스스로 계신 자, 전능자, 주권자, 창조주, 섭리자,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 구원자, 중보자, 여러분, 그리고 대속자,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이름, 우리에게 보증하시고 인치시는 그런 보혜사, 어마어마한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우리의 망대. 그런데 여기는 의인이 아닌 죄인은 못 가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났어. 그럼 계속 마귀가 신바해갖고 네가 뭐 세계복음만 한다고 하고 뭐 렘넌트고 뭐 중직자라고 하는 주제에 네가 이렇게 실수하고 죄짓고 그리고도 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도 않냐, 무슨 세계복음하냐, 이렇게 마귀가 참소할 때 마귀한테 한 방 놔야 돼요. 뭐라고 놓냐? 그래, 나는 죄 많이 짓고 여전히 형편없고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끄러운 거 많다.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고 내 모든 문제는 다 끝났고 내 죄 문제는 다 해결되어졌다. 웃기지 마라. 더럽고 악한 더러운 사탄 마귀 악령 귀신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당장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선포해야 돼요. 이런 사람만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달려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이름만이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91편 2절에도 보니까는요,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피난처, 요새, 포트리스. 그 다음에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위시요 산성이시요. 이게 여러분 여호와만이 나의 망대라는 사실. 나의 그냥 망대가 아니고 견고한 망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가 않아. 여러분, 사람 말에 무너지고 거짓말에 쏟고 사탄의 속임수에 농락당하고 환경과 내 무능함과 내 연약함에 쏟으면은요 견고한 게 아니에요. 나는 혹시 그렇게 연약할지라도요, 내가 그 견고한 요새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사실. 그죠? 여러분, 지진이 나거나 아니면 뭐 전쟁이 나거나 폭탄이 떨어지거나 뭐 이런 어떤 재해가 일어날 때
대피소에 들어가 있으면 되잖아요. 대피소에 들어가 있으면은요, 심지어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위급할 때 들어가는 이 중요한 이 벙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요, 괜찮아요. 그 얘기예요. 들어가는 사람이 연약하냐, 인격이 훌륭하냐? 그거 상관없다니까는요. 내가 연약하더라도 견고한 벙커 안에 들어가 있으면 돼요. 심지어는요, 핵폭탄이 떨어져도 견고한 벙커를 아마 미국의 대통령 들어가는 데는 해놨겠지, 지들이. 광고는 안 해도.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마 해놓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쟤네들이 핵 터뜨릴 수도 있으니까는. 그 얘기요. 어디 들어간다고요? 견고한 요새.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여러분, 이거를 대충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제대로 하느냐? 죽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바르게 살고 죄 회개하고 그다음에 착한 일 많이 하고 경건생활 잘하고 인격 형편없던 인격을 끌어올리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믿으면 되느냐? 그냥 믿으면 돼요. 토달지 말고 액면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믿어버리면요, 나의 견고한 요새가 딱 구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보면 내가 그 견고한 요새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도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어떤 일이 생겨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해함이 없다. 어려움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실제로 믿고 체험하고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요. 여러분들은요,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실수해도 여러분들은 변함없는 100점 만점의 100점의 의인인 것이 분명하다는 거. 이거를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요, 자꾸만 양심에 갇히게 돼. 그러면 안 돼요. 종교의 기준으로 보면은요, 자꾸만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맞지만 틀린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 여호와의 망대로 달려갑니다. 거기가 제일 안전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요. 내 안에 먼저 이런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그 다음에 땅끝, 나라 오직 땅끝, 요게 딱 되어지는 사람은요, 기도의 망대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제가 어제 합숙훈련하면서 마지막 강의 때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복음에 정확한 답을 내고 복음의 끝을 내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 그냥 기도가 아니고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고 기도 24가 붙어야 된다. 그래야 현장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 전도 선교는 이때 시작이 되는 것이다. 저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망대, 여호와가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는 사람은 무조건 기도 25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견고한 망대가 세워지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망대가 딱 세워졌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여러분, 등대가 지금 등대를 이제 자동으로 다 하겠죠. 이제 리모컨으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타이머 다 해놨고 이렇게 이제 등대에서 빛을 비추도록 이렇게 하겠죠. 근데 이제 등대지기가 있잖아요. 등대지기가 있고 그다음에 파수대가 있다면은 거기에 망을 보는 파수꾼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군 초소, 특히 전방에 철책이 있는 거기에 전방에 초소병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초소가 있고 초소를 지키는 군인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제가 중학교를 다닐 때에 자전거를 타고 다녔는데 늘 안양교도소 앞길로 다녔어요. 그때 제가 중학교 가는 그 길이 안양교도소를 이제 앞길로 이제 가는 거예요. 늘 교도소를 보면서 교도소 답 높다. 근데 교도소 사방에 망대가 4개가 있어. 망대에 늘 사람이 있어. 그걸 망루라고도 그러고 망대라고 하잖아요. 이 안에 반드시 사람이 있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떠나는 법이 없죠. 떠나면 큰일 나죠. 여러분, 최전방에 있는 군인 초소에 초소병이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등대지기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 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파수꾼의 역할이 뭐겠습니까? 24. 밤낮 쉬지 않고 어떻게 해요? 깨워서. 그게 뭐예요?
기도 24, 복음 24. 그거를 뛰어넘어서 복음 25, 기도 25. 그러면은요, 여러분 그 초소 근무하는 거 추운 겨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졸려 죽겠는데 교도관이 그 막루에서 그 누구 탈주범 있나 신창원 같은 놈이 있나 이거 보는 거 얼마나 졸리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 행복 25 그거예요. 우리는 틀려요. 24, 25가 굉장히 부담되는 단어거든요. 그리고 불가능한 단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 사람은 이게 결단 25, 행복 25, 감사 25요. 여러분 이게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자, 망대가 딱 세워져 있어. 그리고 불빛도 다 준비하고 있어. 등불도 준비하고 있어. 파수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등대지기처럼 또 그 보초, 이 초소를 지키는 군인처럼 교도관처럼 이렇게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파수꾼의 가장 중요한 비밀 뭔지 아세요? 생명 걸어야 돼. 생명 걸어야 돼요. 거기에 내 계산이나 내 의견 말하고 그럴듯하게 합리화시켜갖고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돼. 그죠? 변명하거나 핑계대면서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요 큰일 나요. 왜 그렇죠? 간첩 넘어오고 그다음에 이 교도소에 있는 죄수들 탈출하고 그다음에 배 막 좌초되고 막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예요. 그래 이거는 굉장히 막 무겁게 책임감을 느끼는 그게 아니에요. 의무감을 느끼는 그게 아니고 여기에 내가 지구를 지키고 후대를 지키고 현장의 사탄 망대를 꺾고 그렇잖아요. 병든 이 땅을 치유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구나. 감사함으로. 그러면 피곤하고 졸린데 어떻게 합니까? 새 힘을 주시리니. 보호자로부터 오는 평안함. 보호자로부터는 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여러분 저 보세요. 제가 월요일날 새벽에 제주도 갔어요. 선교 포럼 하느냐고. 제주도 가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실 것 같아서 화요일날 급거 올라왔어. 비행기 갈아타고 비행기 이제 원래 표보다 미리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장례를 이제 치렀습니다. 뭐 잠 뭐 얼마나 잤겠습니까 제가. 또 손님 또 좀 많아요. 이상한 손님들 많잖아요. 훌륭한 손님들이 너무 많아갖고 아이고 그거 다 인사하고 와 그 잠깐 요 자리에서 10m 왔다 갔다 하는데 잠깐 쉬러 10m 들어가. 그래서 또 10m 나와. 그게 난 세상에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그리고 또 아버지 또 이제 다 저 호국원에 모시고 이제 금요일에 이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자마자 집에서 옷 갈아입고 와서 합숙을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그러면 새벽 예배 쉬자 그러면 되잖아요. 쉬고 싶지가 않아. 새벽 예배 했어. 또 와서 어제 또 현장 전도까지 갔다 왔어요. 나도 복음 전하고 그 사람 만나기로 전화번호 따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금 파김치 돼야 되잖아요. 이따 저녁 때 축구 시합 있어. 그것도 큰 게임. A매치. 거기 또 내가 주전으로 뛰어야 돼. 내가 몇 골 넣는지 보라고 또 혼 장담까지 했어. 그 축구가 너무 기대가 돼.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쌩쌩해. 쌩쌩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너무 오히려 건강 더 좋아졌어.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더 좋아진 것처럼 느껴진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영적으로 너무너무 행복해. 너무너무 제가 봐도요. 이건 교만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영성 진짜 좋아졌어요. 내 기도성 진짜 끝내주게 좋아졌어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뭐가 문제입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거? 아버지 죽으심의 시간표가 이게 진짜 어려운 말로 신묘막측해. 와, 이거는 정말로 이거 신묘막측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기묘하기 때문에 측량할 수 없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다 끝난 겁니다. 우리는 멋있게 세계복음 하면 돼요. 등대지기, 초소군인 이거 늘 생각하세요. 내가 졸면은 큰일 난다. 그 말은 잠 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누리시라는 거예요. 내가 잠깐 초소병으로서 깜빡하면은 간첩 넘어온다. 간첩 우리 많이 봤잖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운동이고 빛을 비추는 생명운동이에요. 이 파수꾼은요 누가 돼야 되느냐? 누가 돼야 된다고요? 70인.
70인만 파수꾼입니다. 나머지는 미안하지만은 파수꾼 아니에요. 그 사람들 파수꾼 하면은요, 다 망쳐요. 하나님 나라도 망치고 현장도 망치고 나라와 인류 세상을 다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끝내지 않은 사람 파수꾼 하면 큰일 나요. 그런 사람들 파수꾼으로 임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임명되셔야 돼. 여러분들 지역에 우리가 계속 망대 세울 거잖아요. 237 나라에 망대 세울 거고요. 제가 우리 러시아 우리 사명자들 인도네시아, 어제도 인도네시아 밤에 사시쿠마루 집에 배달 음식 갖고 갔어. 아무래도 가야 될 것 같아. 그럼 배달하는 사람이 거기 못 찾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겐지스 인도 식당에서 카레하고 이거 해갖고 딱 갔어요. 갖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기대해도 된다. 인도에서 중요한 망대 운동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앞으로 저거 기대하시면 돼요. 어떻게 기대하느냐? 행복하게 누리면서 이사야 62장 2절 파수꾼에 대해서 주야로 쉬지 말고 계속해서 잠자지 말고 그래야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응답하시고 우리 안디옥의 망대 전도팀 세워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적어도 237 나라를 담당할 237명의 파수꾼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차츰차츰 세워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 망대 운동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70인 시대, 마게도냐 시대, 안디옥 시대에 하나님은 망대 운동에 언약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가장 중요한 출발점, 나 자신이 먼저 여호와를 경고한 망대로 삼아서 매일 그리로 달려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받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연장시켜 주시고 복음과 전도의 언약 때문에 또 237 선교 망대 운동 때문에 우리의 호흡을 오늘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 때 주신 말씀이 그대로 내 평생의 소원이 되게 하시고 삶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평생 기도 제목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